자기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참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까? 애들 다 던지고 다 죽습니까? 아니거든요. 특히 신앙인은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로는 말씀이 주는 은혜, 이 지혜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오는 힘이 아니에요. 아마도 그 엄마는 그 가난 속에서, 그 빚더미에서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겠죠. 환경적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모든 문이 다 막혀서 도저히 자기가 환경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릅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비로운 위에서부터 오는 힘,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올 때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 은혜의 힘으로 더 많이 견디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7살이 됐을 때 수영을 하다가 목이 부러진 존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17살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한참 정말 인생에 막 어떤 꽃피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존이라는 소녀가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존이가 자기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졸지에 전신마비 장애가 됐지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불타오르는 재활 의지와 주의의 도움을 통해서 드디어 그녀는 입에다가 붓을 물고, 입만 움직일 수 있는데 입에다 붓을 물고서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면서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신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인생의 좌절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는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그가 쓴 조니의 신앙이란 책이 있어요. 그 서문에 그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은 나를 완전히 절망에서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휠체어의 인생으로부터 무엇보다 먼저 감사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마비로 인한 내 모든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임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 뒤에 이유를 두셨고 그것을 알고 나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싶어요. 무슨 별명이냐? 뒤집기의 명수들. 제가 만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뒤집기의 명수들이에요. 실패하고 병들고 좌절하고 안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다시 뒤집기를 해가지고 회복하고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뒤집기의 명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 민들레만큼 어느 환경에서든지 잘 적응하고 꽃을 피우는 식물이 드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들레는 잘 갖고 놓은 그 조성된 화단, 그런 환경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냥 버려진 데서, 누가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인간이 인력으로 가꾸지 않은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민들레는 그걸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을 때만 행복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느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감사하고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는 인생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민들레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 보세요. 가난하든 부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그 상황 따라서 웃고 울고 행복하고 슬퍼하고 그게 아니다.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위치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거기에 처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흑인 최초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이 된 시몬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최초로 흑인 여성으로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1995년도에 흑인 여성으로 처음으로 미국의 터클라스 대학의 스미스대 총장이 됩니다. 그때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신문에 이렇게 제목을, 타이틀을 달았어요. 고등교육계의 제키 로빈슨이 탄생했다. 제키 로빈슨이 누구냐? 미국 메이저 리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선수가 제키 로빈슨이에요. 과거에 사실 메이저 리그는 다 백인들이 점령하고 백인들이 하는 고급스러운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어느 날 피부가 검은 흑인 하나가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제키 로빈슨이었어요. 그 당시 그것은 엄청난 미국 메이저 리그의 대단한 화제였어요. 그런데 이 시몬스 박사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이 된 것은 그거와 똑같은 사건으로 취급할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2001년 7월 아이비리그 대학인 브라운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실 살아온 삶이 책 한 권, 책상 하나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문 대학의 총장이 돼요. 그가 1945년 인종차별이 심한 텍사스 동부 시골에서 소장농의 아버지와 하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12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흑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절이에요. 가난과 차별을 그는 받으면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운명이라고 모든 흑인들이 받아들이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가난과 차별을 딛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 스미스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만 탓하고 나는 이런 운명이라고 환경 앞에 주저앉았다면 그가 지금 이런 도저히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환경을 초월해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해요. 특히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형들의 배반과 종으로서의 피곤한 삶, 그리고 억울한 누명 등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요셉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의 사명의식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일에 프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